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중에 참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대이그룹 회장님으로 계시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역임하신 최의승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충남 태안에서 8.15 해방 전에 태어나신 장로님이신데 그의 어머니가 가족들이 이제 대천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대천에 뭐 감리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새벽에 가면 새벽 종줄을 꼭 잡으시고 새벽 종을 치시고 예배 전에 교회 와서는 한 30분 동안 성도들이 앉을 예배당 바닥을 닦으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강단에 이 물수건 이거는 돌아가실 때까지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꼭 물과 물수건을 강단에 올려놓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은데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린 소년 시절에 세 가지 꿈을 갖게 됐어요. 그 세 가지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없는 돈을 내서 헌금을 내고 또 피지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해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탁 쓰셨는데 한참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더래요. 그 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실까? 그래서 강단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막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왜 우셨을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해서 이 예배당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는데 그 3분 5분간의 그 눈물 흘리는 그 목사님의 그 감동은 세계 어떤 유명한 사람의 설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연설보다도 더 자기에게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예배당 하나를 졌는데도 저렇게 목사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내가 예배당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100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도 아니고 100교회를 내 생애 속에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은 그 시골의 그 태안의 대천의 축산가 그 소나 뭐 이런 걸 키우는 그런 걸 공부하는 그런 축산가에 있는 그 지방학교에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겠다, 박사학위를 받게 되려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또 하나는 주여 내가 100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저 삼성 같은 기업, 그 당시에 대우 같은 기업에 내가 총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회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그는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겸임교수로 교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업을 회장이 되는 것이었는데 오너가 되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대우의 사장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대이그룹이라는 그룹을 세우는데, 그 대이그룹 안에 열 몇 개까지 되는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대기업들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늘 자기가 두 가지 꿈은 이뤘잖아요.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고, 자기가 대학 교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도 됐는데 이제 100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꾼 이 장로님에게 왜 시련이 왔겠어요? 저 부천에 있는 공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처럼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원은 엄청나게 은행 투자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그 회사가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는데 천안에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모든 기재자들이 다 타고 그 공장이 완전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자, 100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를 당해야 됩니까?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저 남동공단에서 시작을 했다는데 세계 유수 기업의 모든 자동차에 이 장로님의 회사에서 나오는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더래요. 아무리 자기 집을 찾아봐도 드릴 헌금이 없더래요. 그런데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여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어. 우리 주택 청약 부금을 들어놨는데 그것께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립시다. 근데 그걸 이제 청약을 하면 1순위이기 때문에 저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그걸 깨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은행을 갔습니다. 가서 깨겠다니까 은행 직원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쓰려고 합니다. 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 국내의 채권단들이 부도난 이 회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리고 그걸 유보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힘내게 다시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자기가 그 봉투를 꺼내 보면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압수표 1억 원짜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기를 시작해서 이 장로님이 회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많은 물량의 주문들이 쇄도하고, 세계 전역에서 주문들이 쇄도하고, 그러면서 세계 30여 개국에 105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고 완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돈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항상 염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왜 마음이 불안하냐고 물어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노후가 불확실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걱정이 없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루 세 끼 먹기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수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놔도 다 뺏기고, 그렇게 힘들게 양과 소를 길러놔도 다 뺏기게 되니까 늘 그들의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는 것이에요.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자식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고 염려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에도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찬양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며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딱 이유 하나를 내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보물을 땅에,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염려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밑에 보시 마시고 설교 시간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복을 임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이 너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없으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나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은 세우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일 내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모을까? 젊은 사람들은요, 집 사는 것보다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 사려고 굉장히 돈을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있고,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한 염려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염려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염려 없으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떠나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해놓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하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쌓아놔도 그것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있는 한 조카 아이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 친정 쪽에 있는 조카 아이인데, 얘는 은행을 가지 않아요. 은행 거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신용불량자냐?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도 아니에요. 또 자기 사업도 하는 애예요. 근데 은행을 안 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니까? 집 안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왜? 은행에 갖다 줘도 은행이 부도나면 지 돈 다 날린다고, 그거 걱정돼 가지고 이놈은 집 안에 돈을 쌓아놓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수리하게 되는데, 지붕 위에서 큰 돈다발들이 막 쏟아지더래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다가 돈만 쌓아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불안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올랐다가 내일은 내리고,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주식이 들어갈 타점도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방송에서 이 주식 사면 돈 법니다.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주식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자, 집도 우리가 투자를 해놨는데 집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19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9장. 거기는 종가,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거기에는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종과 동록이 한다. 종과 동록이 뭐예요? 충이잖아요. 충. 갉아먹는 충이에요. 기생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쌓아놓으면 기생충들이 다 내 재물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그리고 도둑질한다. 사기치는 놈한테 당하고, 내 돈을 빼앗아 가는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이 땅에 없으면 빼앗기지도 않는데 도둑질하는 놈들한테 다 빼앗기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
어디 누구 돈 번다고 해가지고 투자해놨다가 돈 다 날린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아이들 코인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휴지 조각 된 거 있잖아요. 휴지 조각. 이번에 그것도 이제 아마 조사를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내가 가지고 가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은 또 재물을 또 함께 섬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맘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맘몬은 재물, 위탁된 것을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맘몬이라고 하는 부의 신이 있었어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맘모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맘몬이에요. 그래서 맘몬을 부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돼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면 저거는 중하게 여기고 저걸 중하게 여기면 이건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려야 될 이유는 항상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먹고 어디 가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면 좋은 것을 마실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염려의 종류에는 다양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있고 명예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요. 항상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심리를 들어보세요. 독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쌓아두는 물질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또 재물의 욕심도 있고, 재물의 욕심을 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또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항상 이런 면에서 내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먹이 살리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아까는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니까? 하늘에도 은행이 있습니까? 뱅크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아까 충이나 좀이나 동록이 먹고 빼앗아간다. 도둑질을 당한다. 근데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럴 일이 없다. 거기는 좀과 동록도 없고 빼앗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자, 쉽게 말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데이그룹의 그 최의승 장로님이 100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한 교회를 세우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00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천문학적입니다. 그분은 옛날 직장 생활할 때부터 10에 3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장로님들이더래. 그래서 장로님보다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보다 많이 하려니까 10에 3조를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에 3조를 했는데 지금은 10에 1만 자기가 살고 나머지 10에 9는 성전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교회 세우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굶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과 굉장히 대조되는 거예요.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과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만 내 삶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구제사역에 많이 쏟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하는 일에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선교사역,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에 기치를 걸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에 한번 가봅시다. 필리핀이라든지 선교지에 여러분들을 한번 데려가려고 해요. 한번 갔다 와야 선교의 비전이 생길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에, 그 다음에 목사를 세우고 신학생을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들 물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한 사업에 물질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고 더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져야 되잖아. 나눠주고 그러면. 근데 더 부해진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의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집사님들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흐뭇한 거예요. 왕성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묻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참 헌신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의식주의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을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이 두 가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자,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새를 비유로 들었거든요. 자, 공중의 새를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봤어요. 막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런데 그 새들을 보면서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자, 심는 것, 거두는 것,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 이걸 다 안 한대요.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농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새들은 그 많은 새들에도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는데 그 새들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이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대요. 기르신대요. 새가 굶어서 죽었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늘의 공중의 새들보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앉아있고 너부러져 있는 새를 먹이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먹잇감을 찾고 애리한 눈과 애리한 날개짓을 하면서 열심히 그 먹잇감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의 항상 염려거리가 뭐냐면은 뭘 입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뭘 거치고 가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뒤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옷빨이 좋아야 되는데 의복을 잘 입으면 그 옷빨이 나면 사람들이 그냥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좋은 가치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입을까 막 그러는데 염려하는데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는 내가 유대 땅에 가보니까 하찮은 들꽃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에요.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풀 백합화의 그 영광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지 못했다. 자, 우리 29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최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인물인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들의 백합화는 하찮은 들꽃, 흔하게 보는 들꽃에 불과하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3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하찮은 그 들풀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유, 자연,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의 백합화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아마 염려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눈앞의 일에만 정신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장래 일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바둥바둥 살려는 삶도 죽으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손을 쫙 펴더라고. 태어날 때 보면은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아이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움켜쥐고.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손을 다 내려놔. 얼마나 자유할까? 천국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자유할까? 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요.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결단합시다. 첫째는 재물에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걸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전한데 재물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올인하세요. 믿음에 올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하셨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에 충실한 자가 되십시오.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 현실에 무시하고 충실하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실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일날마다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축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